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새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기도함나이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2026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새롭게 기대함나이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세우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께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함나이다. 객지에서 또한 타국에서 낯선 곳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불편한 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간절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는 위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지는 위대한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상황들이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복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어젯밤에 막 보니까 그냥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어제 우리 김태형 장로님이 갑자기 밤늦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전화를 하셨나? 저는 밤늦게 전화를 받으면요 조금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좀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여러분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저랑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전화가 밤늦게 오면요 별로 좋은 전화가 아닙니다. 무슨 전화냐면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호출 전화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가족들 호출하면 이제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셔야지. 뭐 이런 전화.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자주 가는 그런 전화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밤늦게 무슨 전화 오겠어요? 갑자기 뭐 임종 예배 뭐 누구 돌아가셨다 이런 제가 갑자기 난 또 김태형 우리 장로님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로 가져가지고 딱 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뭐 바람 부는데 혹시 교회에 무슨 일 있어요? 막 그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긴즉슨 예전에 막 바람 불어가지고 교회 막 이렇게 뭐가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어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더라고요. 우리 오영선 장로님도 보니까 막 목사님 오는데 막 이 걸어오기 힘들 정도로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이게 큰일 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김태형 장로님도 어디 갔다 오는데 막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교회 뭐 날라갔나 막 그래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어제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창문 열려 있으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나 막 그래갔더니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 걱정을 하시지 말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새벽에 잠깐 둘러봤는데 특별히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날씨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또 우리 교우들 걱정도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염려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죠. 건강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삶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 평소의 삶과 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잘 대비하고 있던 분들은 사실 걱정한 일들이 없죠. 일상생활에 잘 준비하고 건강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데 여러분 이 규칙적이지 않고 아무렇게 막 사신 분들은 여러분 각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대비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는 일들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잘 지키시고요. 기도도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무슨 결심을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이제 헌금 봉투 나름대로 이제 주일 잘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이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봤더니 그런 기도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새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예배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또 더욱더 부흥돼 가지고 활기찬 예배를 드렸으면 뭐 이런 기도 제목을 쓰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셨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좀 제가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전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늘 보지만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보이니까 걱정되니까 이게 내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봐도요.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분이 있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노숙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우연찮게 그분 이제 강의를 들은 분이 있었어요. 이 노동운동하고 뭐 저는 노동운동 뭐 찬성 반대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뭐 이 목회를 하는데 왜 하필 여러분 뭐 사역이 많잖아요. 뭐 선교사도 할 수도 있고 뭐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일반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이화여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하필 한 사역이 왜 노동운동을 하고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화여대를 갔다 오다가 이제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이제 지하차도 이렇게 타는데
자기 눈에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이 서울역 지하차도를 지나가는데 그 지하차도 밑에 이제 박스를 깔고서 그 밑에서 그냥 박스를 추운 겨울이었는데 덮고 지내는 이 노숙자들이 이제 들어왔대. 매일 똑같이 보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자기 눈에 보니까 이제 뭐 옷을 진짜 무슨 이 아주 얇은 옷 몇 개를 입고 박스를 몇 개를 덮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우연찮게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매일 똑같이 보는데도 유독 이제 그날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 눈에 들어와가지고 참 안 됐다.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저렇게 추운 데서 이게 얼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 며칠을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거기서 이제 동사를 하는 그거를 목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자기 이제 양심에 꽂히고 이제 계속 자기 생각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자기 이제 목회 사역이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분 이제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정상적인 목회가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노숙자 사역하고 이제 노동운동 하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생 이제 무슨 목회 사역을 했냐면 노동운동하고 노숙자 사역하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분이 뭐 잘했다 목회했다는 그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느냐, 뭐가 내 사명이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봐도 그냥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주시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시는 게 사실은 내 사명이죠. 그럼 기도를 한번 더 하게 되고 그거 갖다 씨름하게 되고 그거 갖다 여러분 또 내가 평생 씨름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북한 선교나 아니면 선교지에 가시는 분들 뭐 있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북한 언제 뭐 통일이 되고 뭐 거기를 어떻게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남한에 살고 있으면 뭐 북한 땅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북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죠. 근데 그런 분들은 늘 꿈을 꿉니다. 내가 지금 못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방법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저 땅에 가가지고 언젠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냐면 내 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순교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아니 뭐 죽으면 여기서 멀쩡하게 죽지 왜 죽을 데가 없어서 저기 북한 가서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분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다르죠. 고민거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보이고 열려지고 알게 되는 그런 꿈이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꿈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기도하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고 또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방법이 좀 열려지게 되고 또 주시는 게 조금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새해에 좋은 꿈을 꾸시고 좋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또 현방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런 꿈은 좋은 꿈을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새해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표어가 있죠.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잘 고민해 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갑자기 닥친 의료적 응급 상황에 초기에 대처하는 시간을 여러분 부르는 말이 있죠.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라는 말, 여러분 갑자기 이제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여러분 이 응급조치하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골든타임에 잘 대처를 하면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걸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죽게도 되죠. 얼마 전에 여러분 TV를 보니까 이제 김수용이라는 이제 그 개그맨인가요? 그 유명한 뭐 개그맨 되신 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대처를 잘해가지고 응급실에 끌려갔는데 살아났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끌려가면은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같은 동료 개그맨이 옆에 이제 이 약을 먹이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이 30분 안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멀쩡하게 막 그냥 이 특별한 손상 없이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0분 안에 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게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에 대처를 잘하면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건강도 회복되고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에서 여러분 이 건짐을 받게 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도 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 대부분 선정 같은 걸 할 때도 보통 여러분 이 CF 이런 걸 판매를 할 때 여러분 비싸게 받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이 방송이나 여러분 이 응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위기라는 게 뭘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여러분 원치 않는 시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오죠. 뭐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을 여러분 뭐 원하여서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10년 신앙생활을 했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걸 만날 때가 있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여러분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뭐 시험에 주는 대상들은 뭐 여러 가지 이 다양하게 오죠. 목회자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여러분 뭐 장로님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뭐 속장이든 뭐 속회 인도자든 통해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들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다양하죠. 근데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 이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결과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 시험이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뭐 교회 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나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대부분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보통은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 대부분 이 정상적인 반응으로 해소하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 목회자들과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소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의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찾아와야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서운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 있어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대부분 옆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서로 말을 막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 누구 찾아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다 결론을 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이 교회 이제 다닐만한 교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가버려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 가장 안 좋은 방식이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되고 진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찾아와야죠.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왜 이런 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식인데 대부분 그런 일들을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히려 병이 더 안 좋게 이게 해결되는 방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골든타임이 신앙생활 중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의 위기나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맛보게 되지만 잘못 대처하면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았고 그 일을 잘 견뎌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었죠.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골든타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맞이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골든타임의 이 시간을 잘못 대처한 결과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결과로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잘 대처하는 일들을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다시며 또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안에 거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늘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보다 그 상황과 그 이유가 중에서 하나님을 상관없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에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 안에서 잘 그 시간 동안에 연단받고 또 이겨내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도 실패한 인생에게도 두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응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양치던 목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끄심에 따라갔을 때 여러분 그 양치던 목동이 왕이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뽕나무를 치던 농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그런 역사를 이룬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약의 말씀을 보면 평생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던 과부 안나 같은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 약속을 기다렸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늘 아시고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길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늘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 여러분 어떤 말인가 우리가 잘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인정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누구나 인정할 것 같은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늘 시편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경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심을 믿기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함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 반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말이 원어에 보면 나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이란 말 불경건하고 버림받고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 이 말은 여러분 미련하고 지식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뭐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세상은 돈이 있어도 되고 세상은 이 돈만 있고 권력 있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 불편한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없어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가정에서 악을 행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마음이 병이 들다 보니까 양심이 굳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를 때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이 나를 딱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무인 매장이라는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인 매장에 가면은 주인이 없어요. 거기서 물건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이제 지켜보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요즘 이제 그 청소년이라고 그랬죠. 촉법소년이라고 얘들이 뭘 하냐면 야 주인 없으니까 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이 뭘 하냐면요. 막 맘대로 먹습니다. 막 라면도 먹고 거기다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리고 심지어 막 나가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돈통도 뜯어냅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냐면 그리고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촉법소년이야. 막 잡혀가도 끄떡없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가요. 근데 여러분 촉법소년이 여러분 잡혀가도 끄떡없다라는 게 얘기 아닙니다.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소년법이라는 것에 저촉을 받죠. 그래가지고 소년원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즘에 이 대학 입시의 이 철이잖아요. 그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국립대에서 여러분 입시를 보는데 예전에 학폭 저지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입시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과가 남는 거죠. 학교 폭력 저지르고 예전에 소년범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얘네들 예전에 학교 폭력 저지르고 소년 뭐 이런 애들 나중에 뭐가 남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 저질렀네. 그게 다 남는 거죠.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남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기록이란 게 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 지켜보신다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도 여러분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막 해도 여러분 나를 지켜보는 게 있어요. 뭐가 지켜보죠?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아놓으신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하면 여러분 내가 막 이 양심에 뭐가 화인 맞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나쁜 짓 하면요 내 가슴이 쓰려요. 내가 막 욕을 하고 누구한테 막 못된 짓을 하면요 가슴이 여러분 막 아파요.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내가 모진 일을 하면요 아무리 악한 사람인데요 처음에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마다요 여러분 이 양심에서요 막 그게 여러분 쿵깍쿵깍 여러분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속에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닮아서 닮게끔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부패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병이 들어서 양심이 굳어졌어요. 양심이 고장났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으로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매사에 조심합니다. 반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감사보다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욕심의 지배를 받아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겉모습은 의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썩은 마음과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살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선한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신다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력과 신중함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의식하면서 경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똑같이 누구에게 알아듣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직통 계시를 해서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점집에 가보세요. 신령님이 뭐 누가 자기한테 다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여러분 뭔가 뭐 직통계시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얘기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4살 먹은 어린아이나 70세 80세 먹은 어르신이나 다 들어도 알 수 있어야지 진리입니다. 그래야지 진리예요. 모자란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대상만 알고 특정 대상만 숨겨진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이비나 이단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언어를 자기만 해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특별 대화하는 것은 대부분 마귀의 속삭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나 알아듣게 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자기들에게만 알게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비밀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른 길로 비껴나가 하나같이 썩었다라는 말씀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빗나갔다는 것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벗어나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빗나가 목적지를 잃어버린 미련한 사람은 늘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거나 되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달콤한 것에 마음이 팔려서 다 팔아먹고 껍데기만 남은 이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썩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시는데 아무리 찾아도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인,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그 위치에 있으면 존경을 받고 본이 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 길을 걷다가 망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묻습니다. 죄를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무식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러하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세상에 이끌려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하면 죄악을 두려움 없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밥 먹듯이 먹어치우고 약자를 짓밟아 멸시하면서 착취하며 인간의 존엄을 유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언제나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력해 보이며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탄식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음으로 미루죠. 연약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기만당하실 분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이들에게 합당하게 보응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은 그 두려운 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도다. 우리를 지탱하던 뼈와 골격들, 우리가 지탱하던 모든 터전들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며 의지하고 든든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속절없이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처럼 여겼던 돈이나 명예, 권세, 인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그런 것들을 거두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뼈를 흩으신다는 말이 오늘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당한 날들이 곧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혜로운 이들을 부르사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일들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새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지체를 찾으십니다. 망가진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들을 부르시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